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때에 정말 이 고난이 빨리, 고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죠. 또 어떤 고생과 고난은 숨기고 싶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나간 고난과 고생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쭉 둘러앉아서 시간을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내가 당했던 고난, 고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툭 던지면 아이고 참 힘드셨겠어요, 참 곤란하셨겠어요 라고 인정도 하지만 저는요 그건 또 별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 듣고, 그러면 또 그 듣던 대한 사람이 그런 고난은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고난은, 고통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떠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떠들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결국 뭐냐, 고난, 고통, 자랑대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숨기고 싶은 고난도 있지만 그래 드러내고 싶은, 특히 남자들끼리 앉아서 야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말이야 뭐 했어, 천리행군을 했어, 그러면 만리행군을 했어, 그럼 뭐 나는 무슨 행군을 했어라고 하면서 서로 당한 고난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껄껄거리고 이제 다 지나갔다 이거죠. 지나가고 이제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또 젊었을 때의 고생은 은도 주고 산다. 또 고생 끝이면 낙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이렇게 거부하거나 또 무조건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것 참 좋은 경험이 된다. 한국만 그러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세계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젊음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수를 통해서 또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이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국의 속담은 고난은 강한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속담. 이집트의 속담은 경험은 인생의 학교다. 또 콩고의 속담은 고생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 즉 이야기를 듣고 보면 다 젊었을 때에는, 젊은 시절에는 고생하는 게 나쁘지 않다. 또 고생해야지 인생에 정말 알토란같이 다져지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나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 없이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고난이 이렇게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 먹어서 고난 당하면 참 서럽고 서글프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한국 사회도 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지면서 홀로 계신 노인의 분들이, 어르신들이 정말 서럽고 슬프고 아프고 또 외롭고 이러면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욥에 관한 이야기. 욥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표 명사로 생각을 하는데, 욥도 고난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10남매를 낳고 나서 당한 거니까 결코 젊었을 때 고난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이가 완숙하고 나서 받은 고난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말년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난 받고 나서도 한 140년 이상을 더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오래 사셨지만 어쨌든 참 젊었을 때 경험 삼아 또 훈련 삼아 당했던 고난이 아니라 참으로 어려운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장과 2장은 중요한 욥기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1장은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굳센 믿음의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 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시대에 가장 큰 복이 뭘까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제일 먼저 자녀의 복입니다. 성경은 재물보다도 자녀의 복을 받았을 때의 큰 복인데, 자녀의 복 가운데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
딱 보면 아들의 일곱을 낳았을 때 최고의 복이. 오늘 욥기에 보면 아들이 일곱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칠형제 보면 요즘 생각하면 아이고 그냥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냥 일곱 아들 일곱 이건 뭐 아주 그냥 진짜 큰 아주 고통의 길인데 성경은 아들 일곱 최고의 복이다. 근데 합해서 열 따따 부르죠. 최고의 복이다. 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고 또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 그러니까 욥이 아들 일곱에 딸 셋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완벽하고 충만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서 맨 뒷장 가도 하나님께서 자녀들 일장에서 다 어떻게 보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주잖아요. 다시 줄 때도 아들 일곱을 주고 딸 셋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 일곱에 10명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완벽하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10형제가 있으신 분이 계신지 혹은 10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면 그것이 참 성경에서 말하는 큰 복이구나라고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복도 없지, 애 셋밖에 안 됐어, 애 둘밖에 안 됐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신 귀한 성경적인 생각을 잘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복을 이렇게 받은 욥이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자녀 복도 주시고 재산의 복도 주셨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야?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니까 재물도 한순간에 없어져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부도 나고 빨간 딱지가 온 집안에 붙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녀도 그 자랑스러운 그 완벽한 복인 자녀도 10명이 계속 도미노처럼 계속 죽어가잖아요. 앞서가는 거죠. 정말 한 명만 앞서도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건데 10명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맨정신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욥. 그래서 욥을 고난과 고통의 대명사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욥이라고 하는 분이 뭐 슬프다 또 괴롭다라고 핍박받다라고 하는 거지만 또 회개에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차로 하나님이 이제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사탄이 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네가 봐라, 재산, 자녀 죽었어도 사라졌어도 죄가 됐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지켰다. 온전하게 지켰다.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사탄에게 이 욥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사단이 그렇습니까? 참 좋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역시 제가 모르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죽으로 바꾸사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를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즉 즉 우리 몸에서 가죽이 벗겨졌지만 좀 쓰라리긴 하겠지만은 사실 별게 아니잖아요. 가죽도 피부가 하면 다시 재생이 되잖아요. 낫잖아요. 옷으로 이야기하면 옷이 틀어졌으면 그거 떼우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몸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뼈와 살을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뼈가 부러져 봐야지 고통을 알지. 겉에 가죽이나 이렇게 옷가지나 이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뼈가 부러진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겠습니다. 욕하겠습니다. 즉 불신을 갖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욥을 가지고 해봐라. 다만 그 생명만은 손해하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사단이 신나가지고 욥에게 가가지고 먼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는. 종기가 나게 하니까 미적으로만 잘못된 게 아니라 얼마나 괴롭고 아팠는지 뻑뻑 긁을 때에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거기다 더군다나 그의 욥의 아내가 아니 당신 그래도 믿음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 라고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으로부터는 다 잃어버린 거야. 다 무너진 거야. 자기 건강까지도 무너진 거죠. 그러나 옆에서 있던 아내까지도 하나님 떠나라고 하는,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같이 이야기해. 우리 하나님께서 복도 받았지만 화도 받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욥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기를 잘못 읽으면, 또 어설프게 읽으면 고난의 사람으로만 기억합니다. 근데 욥기는 뭐냐? 참다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또 나타내주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천상회의, 두 번째 천상회의를 보면 이제 하나님 계신 곳에 사단이 이렇게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베드로서에 말씀하신 움킬 자를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하면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 돌아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 땅을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혹은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자기 땅을 두루 돌아다녀 보죠. 그래서 논농사를 하시는 분은 혹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디 논둑이 터진 데가 없는지, 또 어디 무슨 뭐 병이 든 데가 없는지 하고 두루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가서 두루 돌아 봐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그걸 고치고 더 관리를 하기 때문에 두루 돌아다녀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이 식물은, 벽식은 또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처럼 두루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이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자기 것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두루 돌아다녀요. 남의 것을 두루 돌아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둑놈인 거죠. 예? 왜 남의 것에 가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저거 냈니 뭐니 그러게. 내 것 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자기의 소유를 관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세상의 것을 마치 이 사단은 자기의 것인 양, 자기의 손 아래에 있는 양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냐?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단은 잘못된 것을 뽑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을 꺾고 믿음의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하는 것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글에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정글 같은 데, 밀림 같은 데 혹은 이런 초원을 보면은 이 두루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죠. 어떤 거요? 사자나 뭐 악어나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슬슬 다닙니다. 사자가 죽으라고 뛰는 경우는 그 사냥할 때지 평상시에는 털털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어떤 짐승은, 어떤 그 표학적인 짐승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잠만 자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잠만 자다가 나무 밑에 이렇게 쉬러 오는 그 혹은 그 약한 초식 동물들을 나무 위에 있었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데 위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자다가 뛰어내려서 잡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다닐 때, 야, 내가 누구 오늘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고 눈을 시뻘겋게 뜨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슬슬 다니는 거예요. 슬슬. 경계심 갖지 않도록. 아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사단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다가 삼킬 자를 꽉 삼키는 거거든요. 직문승에 보면 어떤 자를 삼키느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그룹에서 떨어지는 사람, 그렇잖아요. 떨어지는 존재. 즉 어미의 품 안에서 떨어지는 새끼들, 예? 어린 새끼들을 잡아먹는 걸 보겠습니다. 또 그 수없이 많은 소떼 가운데서도 정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소떼가 있는 가운데서 떨어지는 놈을 반드시 공격해서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도 똑같아요. 영적 공동체와 영적 가족을 떠나는 것은 자유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공격을 쉽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자녀들은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너 욥 봤지? 지난번에 재산 재물 줘도 결코 욥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 가진 거 봤지? 하면서 하나님 막 욥을 자랑하시는 거죠. 자랑.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때 뭘 갖고 자랑하나? 야, 너 욥 재물 봤지? 욥 자녀 봤지? 그거 갖고 자랑한 게 아니라 야, 욥 봤지? 다 잃어버렸어. 다 무너졌어. 다 꺾여졌어. 재산을 자랑으로 했다가도 꺾여졌어. 자녀를 자랑으로 했다가 꺾여졌어. 근데도 그것이 자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욥 아니냐라고 하나님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잘 아는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 내 재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권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지. 하나님 보는 거예요. 야, 네가 와서 재산 다 걷어가, 자녀 다 걷어가도 욥은 믿음을 지켰다. 응? 그가 악착같이 악한 것도 아니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악에서 떠나지 않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함을 지키지 않았냐? 믿음을 지켰다라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왔다가 떠나는 것이 있어요. 영원히 내 것 같지만 떠나는 것이 있어요. 그거 떠났다고 해서 믿음이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것, 가진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니까 당장에 사탄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에? 가죽으로 가죽을, 즉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치고지만 또 생각해 보면 애야 또 남으면 되는 거고, 또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 이렇지만 정작 그의 몸을 치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해서 욕할 겁니다. 자기가 건강하고 다시 할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도 몸이 망가지고 상하게 되면 하나님 건강 무너지면 할 겁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건강이 무너지면 참 많은 게 무너져요. 의지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질 가능성이 참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일찍이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건강 관리 잘 하라고, 깨끗한 물 먹어라, 또 깨끗한 공기 마셔라, 항상 손 씻어라, 이거 아주 일찍이 그 중세 시대에 가르쳐주고 했던 거거든요. 건강 관리 우리가 참 잘해야 돼요. 음식도 잘 가려 먹어야 되고, 건강 해치는 거 먹지 말아야 되고,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되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건강 약을 입히니까 얼마나 이 사단에도 공격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손대로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종기가 났다. 우리 식으로 옛날에 보면 헌대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강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헌대가 나면 그냥 피부에서 고름 나고 진물 나고 긁고 닦지 않고 간지럽고 또 거기에 또 헌대 자국 나서 이 모양도 안 좋아지고 색깔도 이상하게 막 바뀌는 것 같고 참 불편하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 질그릇 조각을 갖고 몸을 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제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뭐 푹신한 데가 아니라 우리 식으로 가면 이 두엄 덩어리 앉아 있다. 우리 식으로 옛날에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젤을 해가지고 화장 용변을 보고 다 처리하는 걸로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더럽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고통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단이 말하듯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나이마저도 젊을 때가 아니고 자녀를 10명 둔 그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 정말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이 그래도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래?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 옆에서 한 사람에도 격려해 주면 그게 힘이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은혜가 되고 또 아내의 그 격려가 남편의 기세를 살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아내마저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욕하고 죽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타락의 가장 첫 번째가 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언어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진리의 말, 사랑의 말 무너지는 게 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형제 보고 라가라고 하는 자보다 다 공회에 서에서 심판을 받아라. 즉 함부로 욕하고 다니면 그건 심판받을 일이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은혜롭고 진리 가운데서 빛되고 소망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하라. 어떤 말을 하느냐?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라. 하나님을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드신 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거 봐요. 우리들이 입술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유혹할 땐 하나님을 욕해라.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뭐 어떻게 보세요? 막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게 이 불신앙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욕하면서 죽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죽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줄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죽으라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또 저주스러운 표현이에요.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판단과 결정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몰려와서 고통받고 있는 데다가도 더 큰 심판과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것이다. 자, 총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시험이 올 때 보면 한 번 왔다 가질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한 번 오면 또 몰려오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맨 처음에는 재산의 문제가 있다가 어떤 때는 자녀의 문제가 있다가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가 있다가 또 관계의 문제, 아내와의 관계의 문제,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가 깨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까지 몰려가는 게 우리 인생의 나락, 어떻게 보면 떨어질 때의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다들 보면 아유, 저 사람 저래서 어떻게 살아?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견뎌? 저 사람 정말 제정신일 수가 없겠다. 정말 참 무겁겠다. 힘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그 말은 어리석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화를 또 주신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땐 복이 되어지고 우리일 땐 화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욥의 시각, 욥의 기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을 볼 때 마귀가 볼 수 있는, 사단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유혹하고 미혹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욥만큼은 하나님의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복이나 화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지 내가 범죄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중심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보는 게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기준으로도 보는 게 따로 있어요. 사람이 보는 것도 따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극복해서 하나님의 기준의 눈으로 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최고의 믿음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게 절대인 것 같죠? 내가 보는 게 절대인 것 같고, 내가 아는 사람이 보는 게 절대인 것 같고, 정말 탁월한 영적인 존재가 보는 게 절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신도 받으러 다니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고통도 복이나 다 똑같은 거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의 경배받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실로 우리는 내가 볼 때 좋은 게 좋은 거야, 내가 볼 때 나쁜 게 나쁜 거야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우리들의 인생의 귀한 축복의 나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보고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하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고 깼을 때 끝까지 욥처럼 때로는 묵묵하게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갈 때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은 있을 때 좋고 없을 때 슬프고 괴롭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맺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면, 믿음을 가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륜은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큰 물질이 다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돼요? 그 물질을 통해서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연예인들 보세요. 큰 인기 받아가지고 온갖 매스컴에, 온갖 신문에, 온갖 언론에, 온갖 무슨 소식에 있더라도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볼 때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뭐 했다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귀한 것도 복되고 때로는 어려운 것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요. 그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까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자녀 줘서, 재물 줘서, 관계 줘서, 건강 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 그것이 또 없어졌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내는 것이 더욱더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보는 것, 나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셔야 돼요. 조금 낫다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가 된다면 사단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기준, 영적인 존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때로는 인내하게도 하고, 때로는 견디게도 하고, 때로는 이기게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게도 하고, 때로는 자유하게도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하니라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가